할렐루야. 할렐루야. 공사 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 강연에 열광적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경 본문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0절. 오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민수기 1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오늘의 강연 제목을 위대하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고 붙인 이유를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또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모세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너무나 위대해서 입을 벌린 채 다물기가 힘들 정도로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감탄할 정도의 인물이기 때문에 위대하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는 제목을 달았던 것입니다. 십계라는 영화에 이 모세가 십계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겉모습만 봐도 아주 위대하게 보입니다. 물론 찰턴 헤스턴이 이 십계라는 영화에서 모세로 분장하고 찰턴 헤스턴 자체가 또 잘생겼으니까 이 사진으로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모세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냐? 한 7가지로 제가 이해하는 또 구약 학자들이 이해하는 모세를 여러분이 들어보면 모세야말로 정말 위대한 인물이구나, 위대한 지도자로구나 하는 그런 감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했던, 그러면서도 살아남았던 위대한 인간인 것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생존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면서도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보면 계속 태양을 바라보면 눈이 멀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하는 그러한 보도가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서도 야곱이, 물론 야곱이 만난 사람은 천사이지만 그는 하나님으로 알고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천사만 만나도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이사야 6장 5절에도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죽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도 직접 하나님을 보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 영광을 볼 때에 나야말로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고막이 파열돼서 죽는다는 말이 신명기 5장 2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도 너무 크다고 그러는데 다이나마이트만 터져도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까? 그의 몇 천억 배로 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걸 생각하면 사람이 그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그렇게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사사시대의 기드온이나 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만 봐도 죽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특히 사사기 13장 22절에 보면 이 마노아가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이 다시 천사를 만났다고 해서 마노아가 지금 천사를 만난 다음에 그 아내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반드시 죽겠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가까이서 대화했으면서도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고대에는 위대한 그 영웅들 있잖아요. 모세는 그 모든 영웅들 가운데 위대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앞선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 우리가 사람의 인격을 말할 때 그 인격의 가장 핵심 요소가 온유와 겸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낮은 자리로 마구간에 태어나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 계수가 되시고 죽으시기까지 온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가장 위대한 영광을 얻도록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격의 최고봉,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고매한 인격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는 인류 최초로 야훼 하나님의 정체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다, 여호와다 라고 밝힌 위대한 신학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처음으로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야훼의 음성을 듣는 그 모세의 그 경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겠습니까?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모세가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종살이하는 노예 200만의 노예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런 그 명령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만약에 애굽에 가서 백성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물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히브리 말로 에흐예 아시엘 에흐예, 영어로 I am who I am. 우리 번역에는 개역 개정판에는 나는 나다 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이 에흐예 아시엘 에흐예라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명칭은 학자들이 박사학위도 이 명칭을 가지고 뭐 10개도 더 나왔을 것입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 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스스로 있는 자가 뭐를 의미하느냐.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제 그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야훼가 너를 백성에게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또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름을 알았는데, 처음으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네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야훼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름을 확인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가장 위대한 신학의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세는 오경의 저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모세 오경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그 영어로 펜타툭, 펜타는 5, 툭 그건 이제 두루마리, 투코스 5개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 책을 쓴 사람이 모세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한 신명기까지 이 저자가 바로 모세라고 보는 것입니다.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모세 오경이 그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 하나의 모자이크다. 그러니까 M 모세할 때 M을 이제 대문자로 하면은 모세가 쓴 오경이고, 이렇게 소문자로 쓰면 모자이크, MOSAIC, 모자이크. 그러니까 후대의 성경 저자들이 이렇게 모자이크로 이렇게 편집을 한 다음에 그거를 모세 이름으로 썼다고 내놨다. 뭐 그런 식으로 자유주의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적어도 이 오경의 핵심 부분을 썼다고 보는 것이고, 설령 후대에 그거를 약간 편집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세의 신학에 따라서 편집했기 때문에 모세의 저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모세 오경에는 인류의 기원과 삶의 목적, 삶의 목적이 뭡니까?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래서 제가 모든 강연과 설교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이유가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 오경에는 인류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적인 책인 것입니다.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것입니다. 이 오경 안에는 아주 드라마틱 스토리가 많죠. 아담과 하와 얘기도 있고, 가인과 아벨 얘기도 있고, 노아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가 명한 이야기,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린 요셉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또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야기가 바로 모세 오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이 누구고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고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삶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는 책이기 때문에, 또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일러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위대한 책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의 값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미국 시민권만 얻어도 얼마나 자랑스럽고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이 시민권보다도 더 값나가는 값진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 이 모세오경,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한다면 모세야말로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사상가요, 문학가요, 지도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3번 했습니다. 신명기 9장 9절, 18절, 25절에 자기가 왜 40일 금식을 했는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3번 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금식인 것입니다. 인간의 굶는 그 한계가 40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0일 지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40일까지는 아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40일 했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0살 때 공생에 앞서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민수기 12장 1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그 여호와의 형상을 대체로 신학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모세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변화산 그 다볼산에 올라가셨을 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셋이 만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앞으로 다볼산에서 가나안의 그 가장 높은 산인 다볼산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예언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백성을 사랑하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한 모세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여섯 번째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고 또 목격한 사람입니다. 물론 뭐 이 기적은 모세가 행한 게 아니죠. 모세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가리키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이 나일강은 이제 그 말하자면 애굽 사람들의 젖줄이죠. 생명줄이고, 그리고 바로를 상징하는데 10가지 재앙, 하늘을 가리키면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리고 또 메뚜기가 황충이 때가 오고 또 태양이 어두워지고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모세가 행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모두가 다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모세가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으로 여기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다 죽겠다 하는 생각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나 이제 바로의 마음이 다시 바뀌어서 자기들이 부리던 그 200만의 노예들이 도망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전차를 보내서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막 이제 우왕좌왕하고 막 겁에 질려서 모세를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라 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서 검색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을 그린 것이 이 그림이 가장 사실적인 것 같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옆에 물벽이 생기는 그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우리가 참 십계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빼놓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목격한 그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에도 뭐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고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는 그것도 또 큰 기적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에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 불뱀, 뱀 가운데 막 날아다니는 뱀이 있는가 봐요.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그 독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앓고 있을 때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자 야훼 하나님께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걸 바라보는 자는 다 나을 것이다.
해서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대에 매달았는데 이건 살아있는 뱀이 아니죠. 죽은 놋뱀이 죽은 뱀이죠. 이것을 보고 뱀 독에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에 달린 그 뱀을 바라볼 때, 아, 우리를 물던 그 뱀, 원수 마귀가 저주를 받았다, 죽어버렸구나. 그거를 바라보고 믿을 때 병이 나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달린 것은 예수님이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진 그 죄짐, 그러니까 마귀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가 우리의 죄를 짓게 했는데 그 죄가 저주를 받았다, 죽어버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무덤에 내려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무덤에 장사되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아들 부활하심으로 없어진 것은, 저주받은 것은 우리의 죄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모세 같은 구리뱀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건설된 것입니다. 이 모세라는 말은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노예에서 구원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돌려보낸 그러한 위대한 구원자가, 국가의 창설자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국가를 창설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시내산에서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죠. 계약을 맺죠. 그래서 그 계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를 왕으로 추대하고, 야훼께서는 너희를 내가 백성을 삼을 것이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또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훼가 왕으로, 또 이스라엘이 백성으로, 또 국가의 법이 생김으로써 이스라엘이 탄생된 것입니다. 모세야말로 너무나 위대하고 위대한 교육가요, 정치가요, 사상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야말로 요즘도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모방하고 본받기를 바라는 위대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 불탄 떨기나무,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목동 생활을 할 때 마지막으로 이 떨기나무, 이 가시덤불을 봤는데 거기 불이 붙었는데 이게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타는데도 불은 꺼지지 않고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서 접근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기 3장에 나오는 대로 모세야 모세야 부르잖아요. 가까이 오지 마라. 이 거룩한 땅이다.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을 살인죄를 짓자
사형 언도를 받고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거기에 40년 동안 목동이 되면서 인간의 아주 비극적인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려는 그런 그 비전 가운데에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예수님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함으로써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